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일서 5장인데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9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 시간에도 잘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과 습관에 따라 기도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길 바라고 그것을 깨달아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5장인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에서 승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가 라고 했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간직하고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은 무엇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우리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된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동등된 분이시지만 또 독생자이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본분이시다, 동등되시자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그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후에 그냥 그 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 중에 믿고 싶은 사람만, 내가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정해져 있고 그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광됨을 다 버리시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랑을 실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속해있다는 그 사실들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고 그 놀라운 사랑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자녀가 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갈 때 각자 처해진 곳에서 살아갈 때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을 불러도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냥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 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구원케 하시고 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놀리고 비웃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나쁜 일들을 더 많이 저지르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봐라. 내 눈앞에 보여봐라. 그게 정말 예수님이 정말 신이냐? 그냥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을 죄를 담당하고 돌아가실 수 있느냐?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헐뜯을 수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믿고 살아가고 또는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되물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당연히 이기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목숨을 다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사도 요한께서는 강조하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쩌다가 부모님이 성도여서, 목사여서, 사모여서 그렇게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한 믿는 자의 부모를 통해서 또 낳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고 세상이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날 위하여서 네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 그들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그리고 죽을지라도, 육신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참된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복락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들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로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14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대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담대함도 있습니다. 어떤 담대함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들으시고 그 구한 바를 이루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진다.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무거나 그냥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시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고 그것이 또 얻은 줄 안다, 이루어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타나시고 그것이 얻게 되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구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그 뜻이 제한적으로 또 신앙의 연륜에 따라 신앙의 지식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그 뜻이 조금씩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니까 안 구할래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배운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성도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겐 사랑을 주지 않겠다. 너에겐 믿음을 주지 않겠다. 너에겐 소망을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할 때, 진실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그것이 성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면 주시고 또한 주실까 말까, 나에게 사랑을 주실까, 믿음을 주실까, 소망을 주실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뜻일진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또 얻은 줄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얻은 줄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담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따라 그 뜻을 많이 발견하게 될 터인데 그 뜻을 따라서 성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들로 계속 간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넣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실제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뜻이었구나를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그 크신 섭리하심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었겠구나 또 다른 섭리가 있었겠구나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깨닫는 수단으로 기도가 쓰여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뜻을 조차 배운 교훈에 따라 간구하기 힘써야 될 것이고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구하라. 그를 위해 기도하라. 도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범한 사람한테는 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가? 누구 살인하고 핍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그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런 죄에 빠진 사람들 외에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 외에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돕는 기도라 해서 도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이거나 다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굳건하여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형제의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보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마땅히 그런 사람들을 보고 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 나는 부처에게 전하지 않았는데요, 알라신에게 전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 또는 하나님과 같이 그것과 동등되게 그것과 거의 흡사하게 마음을 두고 사랑을 두는 것,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오락이, 게임이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너 자신을 지켜 그런 우상들에게 멀리하라라는 그 사실들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들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실들을 잊지 않는다고 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능히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담대하게 간구하며 또 여러 이웃, 형제들,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잘 순종하며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담대히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